오늘은 신앙의 핵심 가치, 이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는 신앙생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 신앙 중에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전도와 선교적인 부분입니다. 이 전도와 선교는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의 차이점이 있죠. 전도라는 것은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것이 전도이죠. 즉 쉽게 말하면 전도는 한 영혼을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데리고 오는 것,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전도라고 한다면, 선교는 쉽게 말하면 이 선교라는 말은 이 라틴어 미토라는 말에서 파생이 됐는데 샌드, 보낸다는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선교는, 전도는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게 전도이고, 선교는 주님을 이 세상에 오게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좀 다르죠? 전도는 한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 선교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성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재림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재림하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시도록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잘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선교는 예수님을 다시 오게 하는 것이 선교다. 이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함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를 우리가 잘 알고 배워 나가야 한다는,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행위에 의해서 본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전도는 한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 선교는 주님을 이 세상에 빨리 재림하시도록 하는 것이 선교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조건을 성경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종말이 언제 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언제 다시 오시는 것입니까? 그 시간을 제자들도 알려고 했어요. 요즘도 보면 이단이나 전 세계 잘못된 종말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장님 같은 사람은 1992년입니까? 1992년 10월 달에 예수님 오신다. 2000년 밀레니엄이 됐을 때는 2000년에 종말이 온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종말이 언제냐? 또 이단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그걸 알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언제 오느냐 하면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그 시기는 나도 모르고 우리 아버지만 아시는데, 내가 다시 재림할 그날, 세상의 종말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내가 온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럼 모든 민족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모든 민족의 개념이라는 것은, 한 민족의 개념이라는 것은 언어가, 자기들의 언어가 있을 때에, 자기들의 문화가 있을 때에, 자기들의 지역이 있을 때에 우리는 민족의 개념을 쓰는 것이죠. 한 20년 전에 전 세계에 민족이 몇 개의 민족이 있을까? 선교학적으로 조사를 했죠. 한 20년 전에는 전 세계의 민족은 한 2만 4천 개의 민족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언어가 2만 4천 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보니까 UN 가입국이 200개국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민족은 다르죠. 2만 4천 개의 민족이 있는데 20년 전에 얘기하기를 지금 2만 4천 개의 민족 중에 12,000개의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갔다고 선교학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12,000개의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10년 전에는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하면 한 6,000개의 종족만, 민족만 놔두고 복음이 또 10년 어간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민족의 얘기들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전 세계 대부분의 민족들의 복음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젠 선교학적으로 몇 개 민족 남았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민족에게 성경에 내가 말한 것이 정언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마태복음 24장 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내가 재림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뭐냐? 주님이 재림하시도록 길을 닦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아직 모르는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님이 오시도록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선교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못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하겠죠. 주님이 늦게 올수록 좋은 거 아니냐. 주님을 최대한 좀 늦게 오시도록 선교를 아예 안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가 늦으면 늦을수록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시간이 늦으면 늦을수록 인류는 점점 더 주님을 믿지 않고 더 타락해지며 우리는 더 악한 세상에 살 수밖에 없고 이 세상에 지옥 가는 사람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빨리 오셔야 되지 예수님이 늦게 오실수록 이 세상은 손해입니다. 이 세상 갈수록 더 악해지는 것이죠. 그것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힘써야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오늘 19절 20절에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기에도 민족의 얘기가 나오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부한 모든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는 전도와 선교를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을 더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하죠. 위대한 명령, 위대한 강령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파송을 받으셔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닫기 위해서, 구원의 도리를 완성하게 해서 오시고 그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다음에 천국 가는 이 구원의 도를 전하는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도를 전하는 사명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천사가 하는 것 아니고, 예수님이 하는 것 아니고, 다른 그 누군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주님을 믿는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전해야 되는 것을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8절에 보면 성경에 4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이 4가지 진리를 전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전하지 말고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 4가지인데 이걸 전해라. 무슨 얘기입니까? 보게 되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르시되 1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무슨 얘기입니까? 첫 번째 성경에 기록된 것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성경에 무슨 내용이 있는 걸 예수님이 깨닫게 하셨다. 그럼 뭘 전하느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고난,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라. 죄 때문에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을 전하고 두 번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즉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라.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셨으면 예수님을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죽음을 못 이기셨는데 어떻게 우리를 부활케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 중요하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 되고 세 번째는 뭡니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전해라. 즉 우리 인간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네 번째입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3가지만 알고 있어요. 십자가, 부활, 그리고 죄사함 받아서 용서받는 것. 이 3개만 알면 끝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4번째입니다.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므로 오늘 전도와 선교를 감당하는 사람은 3가지만 전하면 안 되고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이것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습니다. 의사 누가가 썼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누가는 누가복음에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을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데 어떤 중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가 하면 자녀를 잃은 부모의 심정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를 잃은 부모의 심정. 아마 아이들을 키우시다가 한두 번 다 잃어보신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부모의 심정은 말할 수 없죠.
그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어느 권사님이 새벽마다 그분은 특별히 기도가 좀 보면 마음속에 좀 뭔가 응어리진 거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한번 권사님은 기도가 제가 들어도 이렇게 애절한데 뭔 때문에 그렇게 늘 그렇게 기도하세요? 라고 했더니 목사님, 우리 애가 군대 가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뭐 그냥 사고 나서 죽었다고 얘기하지 요즘처럼 뭐 제대로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때부터 자식 잃은 어머니의 이 마음에 이 뭔가 굵은 말뚝이 이 가슴에 박혀 있는 것 같아요. 평생을. 자식 잃은 부모의 심정은 뭐 말할 수 없잖아요. 잠깐 애를 잃었을 때도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저는 막내를 한 2번 잃어봤어요. 야, 정말 뭐 정신이 아득하더라고. 유치원 몇 살, 한 5살, 뭐 그때 어떻게 잠깐 했는데 없어졌는데 한 1시간 뒤에 다 찾았습니다. 그때만 생각해도 정신이 없어요. 미치겠더라고. 이게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주님의 자녀가 아직도 주님 앞에 집에 오지 못하고 방황하고 딴 곳을 헤매고 아버지를 찾지 못하는 있을 때에 그 아버지의 심정, 부모의 심정으로 오늘 우리에게 네 아이를 잃어봤을 때 마음이 어떻더냐? 내 마음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 마음을 좀 이해해서 그런 마음으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그런즉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전도와 선교는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전도와 선교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빨리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예수님이 빨리 오십니다. 예수님이 왜 빨리 오셔야 됩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가 보니까 지금 0점대로 돌아섰어요. 0.4 정도 인구 증가율에 전 세계에서 꼴찌이죠. 0.4입니다. 전 세계 평균은 1.2인데 우리나라 0.4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이미 일본과 더불어서 인구 감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왜 우리가 빨리 예수님이 오시도록 해야 되는가 하면 기독교 국가들의 인구가 다 줄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유럽과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기독교 국가의 인구는 다 줄어들고 있고 그러면 지금 전 세계 인구는 어떻게? 전 세계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기독교 국가는 마이너스로 되어 있어요. 그럼 어디가 인구가 늘어나서 세계 인구가 지금 77억 명이더라고요. 거의 80억입니다. 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느냐? 이슬람, 힌두, 불교권 전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권의 나라들의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전도가 되어서 예수를 믿느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이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전 세계 복음화율이 인구 증가율 100도 안 돼요. 우리나라는 갈수록 도리어 기독교인들이 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지옥 가는 사람만 전 세계에 많아지지 예수님 믿어서 구원 얻는 사람은 턱도 없습니다. 믿는 사람도 주님을 돌아서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되지 자꾸 예수님이 늦게 오시면 지구만 손해입니다. 지옥 가는 사람만 기하급수적으로 애들을 자꾸 낳는 거예요. 거기다가 오늘 우리 전도 안 하잖아요.
전도 안 하고 선교 제대로 안 하고 예수님만 늦게 오기를 원한다면 이거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전도와 선교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할 수 있는 대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또 전도와 선교를 계속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창조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대안은 없기 때문에 오늘 매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구에는 지옥을 가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아이를 낳지 않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슬람, 힌두, 불교교는 애들을, 자녀를 막 기약없이스러 낳아요. 전부 지옥 갈 사람들만 지구상에 엄청나게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힘을 써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이 전도와 선교라는 것은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것입니다. 전도가 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비컴이라고 한다면 제자 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전도가 한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제자 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는 것이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에는 세 가지 행동이 수반이 됩니다. 첫 번째는 가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데는 세 가지 행동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가는 것입니다. 가는 것. 여기서 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교에 참여한다는 것. 그러면 반드시 모든 민족에게 직접 가는 것만이 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 어떤 사람은 사업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선교사로 가기보다가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가서 선교하는 분들을 뒷바라지해야 되죠. 음악에 재능이 있다. 예술에 재능이 있다. 다양한 재능을 가진 분들은 그것으로 돕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에 보니까 칸 영화제에서 봉준호 감독이 엄청난 상을 받았죠. 황금 종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대표해서 받은 것이지 그 영화를 그 사람 혼자 만들었나요?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은 감독입니다. 수많은 제작자들이 돈을 댔습니다. 엄청난 스태프와 배우들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 함께 협력이 됐기 때문에 그 작품이 나온 것이지 그 감독 혼자 받는 것 아니죠. 그냥 대표이다 보니까 그냥 받는 것이죠.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가 어느 나라에 가서 선교한다. 그래서 거기에 선교센터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복음을 잘 전했다. 그 사람 선교사 혼자 한 것 절대로 안 합니다. 그분 혼자 가는 선교사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선교사를 위해서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성경음을 대고 얼마나 기도하고, 이번에 우리가 단기 선교 가듯이 시간 날 때마다 많은 분들이 가서 재능을 기부하고 열심히 우리가 돕고 하기 때문에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절대로 혼자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가는 선교사, 무슨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은 반드시 내가 내 있는 거 다 집어 던지고 가서 선교해야만이 가는 선교사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저는 우리 교회도 정말 선교를 위해서 많이 헌신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게스트하우스 3개 있잖아요. 저거 운영하려면 여름에는 에어컨비 들어가고 겨울에는 난방비 들어가고, 우리가 굉장히 또 청소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다 우리가 선교에 참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게 얼마나 인기 있는지 몰라요. 서울 중앙에 있다 보니까 선교사들이 굉장히 여기 오고 싶어 해요. 이게 이 자리가 안 돼서, 스케줄이 안 돼서 못 오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이런 거 우리가 계산할 때 보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손해죠. 계산으로 하면. 그러나 복음은, 영적인 것은 세상이 하는 계산으로 하는 것 아니죠. 주의 영광을 위해서는 목숨이라도 내놓는 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가야 되는데, 이 가는 것은 반드시 선교지에만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선교사로 해서 기도하고 식사 한 그릇 대접하고 지쳐서 오셨을 때에 우리가 진심으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귀한 사회 감당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가는 선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가 국내에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럼 우리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생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도 하지만 선교가 또 어떻게 됩니까? 선교사 거기서 살아야 되잖아요. 복음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우리가 힘변이 더 되는 사람 더해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또 선교헌금 하는 것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보니까 우리 교회가 예전에 선교를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먼 일 때문에 선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또 마음이 닫혀진 모습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살다가 보면 사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우리 손해이지 하나님의 명령이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오늘 우리 교회가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한 달에 거의 매주마다 남동 공연이다, 광야교회다, 또 여기저기 보면 우리 지부에 거의 매주마다 우리 그 시간 되시는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 여기 보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군선교, 남동공단, 디아스포라, 또 작은 도서관, 이미용 선교, 제가 제빵 사역, 또 토부에서도 기부를 하고 호스피스 사역,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모양으로 사역들을 힘에 겹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어떻게 힘이 안 들겠습니까?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계속적으로 이 전도와 선교의 사역에 힘쓰시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세례를 주러 갔습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 두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의미가 있고 죄를 씻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물속에 깊이 들어가서 잠기지 않습니다만은 이 세례의 의미는 물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물에 들어가서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의미. 연합된다는 의미.
또 하나는 우리의 죄를 씻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로마서 6장 4절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이라.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래서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또 하나는 죄 씻음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마지막으로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내 가장 가까운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힘쓰고 애쓰는 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니까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오늘도 우리 자녀들도 함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고 애들이 저절로 신앙생활 잘하고 알아서 믿음이 커지질 않더라고요. 커지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더 어렵습니다. 가까우니까 더 힘들어요. 제 장단점을 너무 잘하니까 저 또 뻥치고 있네. 그러니까 더 쉬운 거예요. 더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 가족들이 은혜 받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삶하고 설교하고 다를 때가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제 중심은 그냥 믿음을 안 지키면 저는 완전히 재정을 끊는 한이 있더라도 잘못했다고 할 때까지 저는 몰아붙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 보면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라는 것은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그리고 주님의 참된 제자는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3개만 전하면 안 되고 4개를 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자가 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아까 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또 하나 뭐라 그랬죠? 누가복음. 회개.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까지 나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전도와 선교를 하는 것. 전도와 선교를 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이지 전도와 선교까지 참여하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선교 헌금을 하는 것이고 기회 되는데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도와 선교하는 것 힘겹게 생각 안 하고 그저 이것은 우리 제자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을 줄 알아서 저부터 열심히 할 테니까 우리 모두는 주님의 선교와 전도의 힘속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